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귀하지만 그 중에 믿음이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결과는 이 땅의 생이 끝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에게서 참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졌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금보다도 믿음이 귀하다고 하고 이 믿음이 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소중한데 이 믿음이 늘 좋은 상태로 우리 안에 유지되거나 또 절로 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자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칫 우리 안에서 약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열의가 식어지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여지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일들도 하나씩 이렇게 중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흔히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또 헌신이나 물질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약하여진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자꾸 약하여져서 자꾸 아래로 이제 추락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끝나게 되고 초대교회 선택을 받아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니골라 역시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또 주님과 잘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최악의 믿음이 떨어져 갈 때 최악의 경우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질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로서 거룩함에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넘어가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반대는 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믿음이 추락되면 자꾸 약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심각한 신앙적인 이 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이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의 삶이 흠이 없이 드려진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경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흠이 없다는 거죠. 물론 사소한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범죄나 큰 문제를 이제 야기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흠을 잡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그의 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앙을 가진 것 외에는 다른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도 그가 정말 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큰 고난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거나 이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두 종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고 하나는 뭐예요? 삶을 드리는 예배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삶을 드리는 예배. 그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이게 이 삶을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산 제사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거나 드려질 수 없어요. 어떤 거였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체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 가운데 그 제물의 지체 중에 하나가 어디에 이제 장애가 있거나 하나가 없거나 그래도 그건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약시대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할 뿐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중요한 일들을 또 내가 순종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 없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이런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순종하고 과거에 내가 그럴 수 없었던 것도 도전하면서 했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믿음이 그냥 바닥이 나니까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그런 전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밤낮 기도했다는 거죠. 이 밤낮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너희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어서 가서 너희들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서 너의 부족한 믿음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약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퇴보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또한 세상과 짜가이 타락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유지될 뿐 아니라 점점 우리 믿음이 상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 속에 사는 그런 단계의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그런 더 올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 안에 선 믿음입니다. 주 안에 선 믿음.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 안에 서다, 이 믿음의 상태인데, 주 안이라고 하니까 소속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주 안에 사는 거잖아요. 전에는 주 바깥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주 안에 사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 믿음에, 주 안에 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섰다는 거죠. 섰다. 우리 믿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 늘 내가 주 안에 사는지를 확인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주 안에 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래서 나를 고쳐잡고 수정하고 새롭게 주 안에 있도록 나를 세우는 이러한 이제 태도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주님 안에 서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을 보면 영적 무장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주 안에 선 믿음, 이 주 안에 선 믿음이 돼야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러분 이 설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아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래서 스데케데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 용도는 군인이 보초를 쓰거나 자기 진지를 지킬 때에 이 스데케데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 서는 겁니다. 뭔가를 사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포지션,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막중함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 덧입혀 주시고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영적 작용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면 믿음의 주요 한번 따라합시다.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믿음도 온전케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어요. 이제 가서 전도할 곳을 찾았는데 바울 사도가 찾은 곳은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그래서 모여서 성경도 읽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회당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면 회당 가서 또 기회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성인일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서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 여러 무리와 또 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귀부인들 이랬어요. 귀부인들. 그러면 그들은 아마 어떤 사회적인 또 뭐 정부나 그런 관료의 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도팀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동원을 해가지고 이들을 막 잡아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어떤 말을 뻗들이냐면 황제 가이사가 아닌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만 아니라 그 온 로마의 관할에 있는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붙잡아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때 바울 사도가 전도팀과 함께 속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 전도팀을 모셨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들어닥쳐서 이 야손을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제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야손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서 보수금을 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바울과 전도팀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정말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아기로 치면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아주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그들만 두고 나온다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부족함, 더 가르치고 더 잘 지도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히 간구했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주야로 그렇게 심히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 3주, 3주 정도, 3주면 뭐 이제 한 20일 정도죠. 20일 정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지만은 이들은 아직 어린 신앙이고 또 지도자들이 다 도망치듯 나오게 됐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참 이들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들의 핍박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가, 무지무지하게
참 염려가 되고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소식을 듣고 온 내용이 오늘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가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를 말해요. 디모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어떤 보고 내용이 뭐 너희 믿음, 할렐루야. 또 너희 사랑, 너희가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보고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보지만은 사실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보면 시작부터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느냐 하면요,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야,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딱 3개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예수 안에, 어떻게 이 믿음이 이렇게 그 밖에 속에서 견고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예수 안에 포지션을 둘 때 박해도 이기게 되고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놓을 수 없는 흠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도록 내가 지금 또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못 가고 누굴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지만 디모데가 가든 바울 사도가 직접 가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믿음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경험에 설 수 있어요. 어떤 가르침에 설 수 있어요. 또 누구가 아주 신앙이 좋은 나를 이제 인도해 주는 그런 영적 멘토에 내 믿음이 기대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은 예수 안에 서야 돼요. 예수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섰는지 안 섰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됐다면 그는 예수 안에 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면 그 예수 안에 선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분별이 없고 잘 알지 못해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예수 안에 서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 선 믿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차피 초신자들이 21일 전도 받고 이렇게 결신한 자들이 그 시장도 그리고 그 불량배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정치, 경제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힘 있는 자들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지켜냈던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여기 이런 돌밭에 심기운 자, 그 돌밭에 심기운 자들은 혼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 비유에 을 같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했던 거죠. 돌밭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돌밭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오니까 그냥 예수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두어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3장 5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하미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환난과 박해를 주도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시야에 여러 가지 이제 세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너희의 믿음이, 너희 신앙이 도전을 받고 박해를 받을 거다. 그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치되 균형 있게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인데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전해야 되고 왜 이 내용이 중요한 거냐? 이 영적인 현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는 여기 시험하는 자로 표현되는 이 사단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현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 성령께서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마귀는 자기의 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게 하고 타락된 삶을 살게 하고
온갖 이제 못된 짓을 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찾아 이렇게 살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했지만 이제 이 한 영혼을 빼앗기게 된 이 마귀는 절대로 가만 놔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 박해하기도 하고 또 내 위에 상관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을 통해 박해하기도 하고 이런 박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박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박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이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가 자기 휘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 보거나 알지 못하지만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증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내 신앙,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얼마든지 우리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귀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내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 믿고 그 즉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안에 평강과 또한 감사와 기쁨이 계속 흘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아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응답의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를 감 믿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든 없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죄가 해결된 자고 죄값으로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체적인 신앙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 본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를 본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내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사람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복신앙에 물들어져 있으면 문제나 고난이 올 때 내 신앙은 약화되고 추락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유일한 가치인가를 깨달으면
우리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상 외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자 참 이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어요. 3주 전에 했는데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도 정말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죠. 그래서 너희를 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모든 기쁨이 뭐예요? 지금까지 기뻐했던 모든 기쁨,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이 너희들 때문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러나 계속해서 너희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보충되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요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부터 5장 3절까지 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뭐냐면 재림신앙, 종말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러한 신앙관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서 이 신앙을 잘 정립해 주려고 내가 가려고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웠을 때 신생교회고 아주 어린 신자들이었지만은 그 큰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본이 되는 신앙으로 세워졌지만 또 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종말신앙이란 거예요. 예수 재림신앙, 이 종말신앙.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왜 종말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의 계속 박해가 올지라도 예수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다뤄져 있는데 사실 그 요한계시록을 쓴 배경은요,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박해했을 때인 거예요. 근데 그 박해를 이기고 교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럼 그 박해를 이겨나간 믿음이 뭐겠어요? 재림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박해를 못 이겨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후를 준비할지 몰라도 천국 준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이는 천국, 그 죽으면 예수 믿으면 가는 곳, 그런 정도일 뿐이지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누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림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게 맨날 며칠 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 재림신앙,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젊은이들은 뭐 세상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젊음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심지어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세계적인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와서 제가 잠깐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신답니다. 오래된 설교라 소리가 좀 그랬어요. 근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생방송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들어. 그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시네요. 김상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김상호 목사님에 대한 건 자기가 체험한 얘기잖아요. 자기 체험한 얘기를 제가 통영 연합 집회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할 때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냥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다른 게 많아요. 틀린 게 아니라 그 통영에 들을 때 듣지 못한 내용들이 그곳에서 그 설교신 막 성령에 충만했는지 그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50대이죠. 50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이분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데 자기가 죽게 되고 또 하늘에서 별이 2개가 탁 날아오는데 그게 천사였더란 거예요. 죽는 순간 자기의 육체에서 영혼이 싹 나오는데 천사들이 그 순간 자기를 끼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또 벗어나서 간 곳은 엄청난 큰 우주보다도 큰 세계가 있더란 거예요. 너무 광채가 비쳐서 볼 수가 없는 세계인데 그 문 앞에 딱 갔을 때 먼저 생명록이 있더란 거예요. 생명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을 확인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자 김상호 씨 들어가세요. 김상호 이름을 부르면 들어가라고 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좀 가니까 예수님이 막 반겨오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하면서 그를 안고 반기더란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천국에 그대로 펼쳐져 있더란 겁니다. 사람들이 그 꽃밭에 또 그 주변에는 과일나무에 막 과일 열려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데 그 과일을 따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게 몸에서 향기로 다 바뀌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왕 간 김에 자기 성경에 나오는 궁금한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궁금해하니까 나와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서대반 집사더란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과 악수를 하고서 자기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을 때 그때 어떻게 견뎠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서대반 집사가 하는 말이 돌에 맞는 순간 그 고통이 왔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자기를 향해 내려다 보실 때 그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좀 가니까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다윗이란 거예요. 공통적으로 천국에 가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다 30대 정도밖에 보이지를 않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자 해서 가는데 그 아버지 형상은 볼 수 없지만 강력한 빛이 비치는데 그 앞에서 수많은 만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인 집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부인을 보게 되는데 그 부인이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여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우리가 일생 부부가 돼서 목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당신은 이 땅에 남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천국에 있는 걸 이제 증거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이제 일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고 돌멩이를 머리통에 맞췄는데 깨져가 피가 많이 흘렸다는 거죠. 거기가 마치 보석이 받쳐 있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는 이 땅 위에 오래 있을 수 없다.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갈 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 집인 거예요. 천국에 많은 집들이 있고 그런데 내 집은 어떨란가. 그래서 네 집 보고 싶냐 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집이 참 멋있게 잘 지어져 있는데 지붕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지붕이 없냐고 이러니까 천국의 네 집은 네가 이 땅 위에서 재료를 보내야 그것으로 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럼 무슨 재료가 필요합니까? 네가 이 땅 위에서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았던 모든 것 그것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네 선행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집을 보고 이제 오는데 천국 문 앞으로 오는데 저기서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거기 서보라고 하는 분이 있더래.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더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 주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참 세상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역시 두 천사 그를 데리고 오게 될 때 와서 이제 보니까 이미 자신의 관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일어나 앉아있고 목사님들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에 바깥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싹 몸 안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와서 자기를 확인해. 그 다 이제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그 회복돼서 몇 년 전에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가는 내 선택입니다. 이렇게 믿고 싶어서 이렇게 믿는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내가 그렇게 믿고자 하면 그 누가 맞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고 참된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굳센 믿음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절반은 기도 내용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은 이 내용이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원문을 보면 다 기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그 부족한 믿음, 진리의 이제 진리를 통하여 종말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것뿐 아니라 또 너희가 정말 주님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피차 사랑함으로 서로를 견고히 세우라는 거죠. 견고히 세울 때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국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3주 복음 전하고 정말 이 갓난아기 신생아 같은 이들의 믿음이 과연 지켜질까?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둘 때 박해를 이겨나가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었지만 이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가 왜 했겠습니까? 비록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그곳으로 그가 갈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이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바닥이 나 있다고 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깃들어지고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청년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처져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지 참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도 앞날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